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충만한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 10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박지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이 죽고 모든 영적인 권리를 상실했던 우리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영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우리의 참 믿음이 되시고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탄심과 거짓과 비방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우회로를 찾아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장사 지내고 내 안에 있는 잡다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상황에, 감정에, 세상의 기준에,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구습과 악습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는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심령들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선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신령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산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마귀의 역사와 여러 가지 시험과 세상의 신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의 교회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몸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의가 없는 세상에 의인이신 예수를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따블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수도 갑절로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경건히 세우는데 힘쓰는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박 목사님의 심령을 항상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수많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의 생명사기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영감이 늘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할 사역자와 교역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형상인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과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영생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삼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영의 막힌 담들이 이 시간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생명들이 우리 안에 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월 달이 벌써 중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부르기 민망하네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성경학교나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 그리고 함께 옛날에는 참 율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율동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우리 특히 어린애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뻤고 너무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뻤는데 그런 모습을 잘 요즘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52절, 본문 52절의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보통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많이 다뤄지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책에 아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있고 어른을 위한 말씀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속의 모습, 바로 우리가 그동안 또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어떤 롤모델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할례 받았던 일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루었던 것, 또 오늘 본문과 같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어린 예수님,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리고 그의 성장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디를 갔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정한 예식을 해야 했던 거죠.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어땠냐면 13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이가 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살 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제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13살 이전에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2살 된 예수님이 유월절을 찾아가시는, 그 당시에 소년 12살, 11살 그 소년들은 이제 13살이 되면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힘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의 성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남자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11살, 12살이 되면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이제 13살이 되면 어떻게 절기를 치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이제 배우고 참여하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를 마치면 이제 모든 지방이나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다들 찾아왔는데, 절기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친척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향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살이니까 뭐 그 나이 때 호기심도 많고 뭐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도 안 가고 막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런 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 엄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9절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아빠가 지금 와서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아빠 집에 있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대답이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한 대 맞아야 할 상황인 거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아서 4일 동안이나 사흘 동안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아버지 집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소린지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별다른 특이점 없이 지금까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준비해 왔었다라는 것을 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대답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의 성숙함은 성전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율법교사, 바리새파, 제사장,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꼬마 예수, 12살 먹은 꼬마 예수가 얼마나 당차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 호주의 성도 중에는 12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또래 아이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현이, 한국의 데니, 그죠? 데니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그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데니 엄마가 한 번씩 이렇게 데니가 기도하는 걸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이제 막 들려주고 그러는데 정말로 대견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신앙을 지켜간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대견하고 기특하죠. 그런데 소년 예수의 차원은요, 사실 그 정도 수준하고도 차원이 달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어린 놈이 대견하네, 야, 말 잘하네 라는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 말은 제정신을 잃게 할 정도의 놀라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매료가 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한 정도의 반응, 그러한 정도의 놀라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 주변에 요즘 특히 그렇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정말 빠져들고 그냥 계속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진짜 말 잘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12살 소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율법학자들, 선생님들. 근데 그들이 사로잡힐 정도의 언변과 지식, 그것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어요. 어른들이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오히려 밀릴 정도라고 느꼈던 거예요. 소년 예수는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지금 자라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은 그의 순종에서도 드러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버지 집에 있겠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부모님이 오셔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래, 여기가 아버지 집이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지만 지금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순하게 순종하여서 엄마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자로 성숙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자라 있었지만 이 땅에서 부모님과 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소년 예수는 벌써 너무나 멋지게 자라 있었던 것을 누가는 이 한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서술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 소년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스스로의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만으로도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예수의 그 성장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장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가 아기 예수의 시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죠. 오늘 본문 앞에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도 똑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성장 모습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성장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사실 12살도 채 안 되는 정말 어린 아기일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가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라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다함없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근거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 되는 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오늘 보여주시는 어린 예수의 성장 모습 속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실제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 줄의 문구 안에서 우리는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고르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혜가 자라갔다. 지혜는 뭐예요? 내적인 성장을 말하죠. 그거는 거꾸로 외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이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성장.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 네 영역에서 우리가 고르게 성장할 때에 그러한 고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속사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누가는 먼저 소년 예수의 그 지혜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지혜를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온 지혜가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신비를 풀어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그때는 어떤 시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죠? 모든 철학, 지금까지도 모든 철학의 중심, 그 헬라 철학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게 BC 3, 4세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헬라의 그 근간이 되는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200~300년 예수님 시대에 올 때까지 정말 융성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철학적인 기반 속에서 뭔가 새로운 철학을 배우기를 원했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을 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그런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구나. 그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그것은 정말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극형이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바울은 전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지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서 왔던 어떤 시대에 살고 있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해서 얻는 그런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오직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을 성령이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자료, 설교 자료 얼마나 많아요. 신학 그런 공부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고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듣고 따라하고 담고 있다고 해도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자체에 능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가치체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분명할 때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통을 알아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잠언 2장 20절의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의 길을 행하게 하고 인도해 줄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고 그것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잠잠히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하늘의 지혜로 강건해져 갈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뭐였죠? 키. 그죠? 말 그대로 육체적인 성장, 겉모습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외적인 성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사다 보면 이제 다양한 필요한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라고 한다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숙함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이나 키와 같은 데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몸은 성장하는데 생각은 잘하지 않는다든지, 몸이 나이에 맞게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성숙함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한 개인의 역할과 역량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강한 상식이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1+1을 2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1+1은 2라고 말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키가 자라고 강건해져 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키가 자라간다, 외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육신, 외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려면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에서 배우고 적응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 기술,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멈춘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런 것을 가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사회 속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딱딱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그것을 잘 아는 것, 바르게 알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그렇죠? 이사야 43장,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는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죠? 백성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왕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영역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성장.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을 수직적, 그리고 종적인 건강함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횡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종종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직축과 수평축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이 십자가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이것을 우린 십자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꺾여지고 끊어지고 짧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속사람 또한 함께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영역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건강함, 인격적인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건강한 인품, 인격,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어진 관계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나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기 불편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기 불편하고 누군가가 나를 꺼려하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이러한 관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단의 그러한 감정 공격에 시달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건드려서 무너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요,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틀어놓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건강한 십자가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공격을 넘어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비결 한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잠언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인데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꼭 품고 가야 할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진리는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할 때 인애와 성실함으로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인애와 성실함이 바로 오늘 인자와 진리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성실함, 진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실 숨쉬기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답답하고 어둡고 희망도 없고 너무 치열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웃을 수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숨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영역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혜, 내적인 건강함, 키, 외적인 건강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4 영역에서의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어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함은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건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함은 이 4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 대표적으로 4가지 영역만 다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건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지혜는 없다. 지혜는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건강하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한 영역에만 너무 집중하고 치우쳐서 이것만 막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8세기 영성가가 이제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거나 조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균형이 잡혀있지 않거나 조화롭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토픽이라는 거죠.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잃는 것을 소위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로남불로 설명을 해요. 열어주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면서 자신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내가 할 땐 로맨스지만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의 전 인격이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혜를 잘 실천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그러한 롤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이 다양한 환경과 영역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갈 때, 이루어져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준비하면서 조화라는 말이요, 참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화, 하모니. 우리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화로운 삶, 균형 잡힌 삶으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키가 강건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영성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막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진리의 빛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으로 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한 발 한 발 주님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너무나 조화로운 정말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좋았더라고 고백하셨던 그 태초의 원형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임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정말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하여서 강건한 속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